어둠 속에 빛나는 비전이라는 제목,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어둠 속에 빛나는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큰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렵던 시절 아버지가 보낸 광부 간호사 국빈 방문, 딸이 손 맞잡고 위로해준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독일에 간 내용 있죠.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초 필리핀이 170불 국민소득일 때 우리는 약 3배 정도가 적은 70불 겨우 넘기는 최빈국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욕을 먹으면서도 국가의 경제 기초를 놓은 대통령임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이 먹고 살 길이 없었던 시절 어머니, 누나들은 머리를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 독일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부터 1977년까지 광부를 7,936명을 보냈고 1966년도부터 1976년까지 간호사 1만 1,057명을 파견했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월급은 고스란히 고국으로 송금이 되었으며 그 돈은 조국의 경제 기초와 근대화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64년 12월 10일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독일로 날아가서 독일 함부르크 탄광을 방문하게 됩니다. 광산 밴드가 연주하는 애국가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600여 명의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이 이곳을 방문한 대통령 내외와 함께 깊은 감회에 젖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후손만큼은 결코 이렇게 타국에 팔려오지 않도록 하겠다. 눈물로 연설을 했습니다. 유영수 여사는 독일 방문을 마치고 쓴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만나면 웃음을 주고 위로를 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생각했던 나의 계획은 엉뚱하게도 그들을 대하는 순간 아프도록 맺혀온 뭉클한 고통의 감정이 솟구치면서 시야가 뽀얗게 흐려지고 말았다. 그날 우리는 모두 울었다. 우리 모두는 조국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한 지 이제 꼭 50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우리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GNP 70불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2만 불이 훨씬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국가 순위의 8위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참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이죠. 저는 미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특별히 미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뉴욕 맨하탄 거기를 다니면서 얼마나 불편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카톡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카톡이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미국의 심장부 맨하탄이 안 돼요. 카톡이 어떤 제한된 구역에서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달나라에 인공위성을 보내는 나라, 우주선을 보내는 나라, 화성까지 막. 근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대한민국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독일에서 대한민국과 이 북한, 남북의 통일, 또 하나됨의 비전, 그 비전이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참 기대가 됩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갔다 오면서 경제 개발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우리 민족의 경제의 토대를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떠나서 이제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참 통일되는 이런 비전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다윗의 비전입니다. 새벽을 위한 어둠. 자, 아둘람이라는 토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다윗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훗날 다윗은 통일 왕국, 통일 왕국에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나라를 만들죠. 비전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이 아둘람의 토굴 속에 사람들이 모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이 환난당한 모든 자가 모였다는 거예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토굴에 모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 뭐예요? 낙오자, 패배자, 사회적 부정응 집단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나 하는 거예요. 건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연약한 자를 고쳐서 사랑하시죠.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보고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그 원리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 삶을 살면서 나 많이 못 배웠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참 앞길은 막막한데, 이게 경쟁에서 뒤처지는데,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잘 기억을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죄와 세상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죄, 내 죄를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세상의 죄를 볼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나의 죄를 보기 시작할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진리를 알면 나의 모습, 나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나의 무능력이 보이고요, 진리를 알면 내가 실패자요, 내가 게으름뱅이요, 내가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왜 그럴까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죽은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죄악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만함, 내 마음속에 어느새 암덩이처럼 독버섯처럼 쌓여지고 있는 나의 교만, 이것을 볼 수 있고 진리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의가 내 안에 살아나기 시작하죠. 저는 옛날에 시골에 교회에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제 눈에 보이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펑펑 우셨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계속 우실까? 의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비춰진 어른들의 모습,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볼 수 있고, 또 세상에 잘못되어져 가는 죄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예요. 따라하세요. 아픔을 품고 고백할 때 위대해집니다. 자,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 사람이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자, 아픔을 품어야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아픔을 품어야 진정한 사랑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다 그랬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질 않아요. 애곡을 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슬퍼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펄펄 뛰고 기뻐할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깊은 아픔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고 순전한 기독교로 번역됐죠.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진리 같은 말이죠. 따라하세요. 울지 못하는 사람은 병든 마음의 사람이다. 아픔을 품어야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아픔을 품어야 사랑이 꿈틀대기 시작한다. 울지 못하는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아픔을 품어야 생명이 잉태하고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사랑이 꿈틀대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악하지 않아요. 문제는 어때요?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악한 거예요. 아픔을 품고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이죠.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따라하세요. 얼마나 긴 시간 인내했느냐. 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인내했느냐가 위대함을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현실을 인내했느냐 하는 거죠.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탁월한 병사의 진가, 이 탁월한 병사의 진가는 얼마나 잘 싸우느냐 보다 그가 얼마나 인내하며 달려왔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10년 이상 매일매일 피를 말리는 추격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부담 속에서 인생을 삽니다. 다리 한번 쭉 펴고 눕지도 못했어요. 부스럭 소리만 나도 도망을 쳐야 했기 때문에 위기의식 속에서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1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특수부대, 훈련된 특수부대를 동원했어요. 계속 추격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소원, 사탄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이 마귀 사탄의 소원은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소원이 아니에요. 마귀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서지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씩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일그러지는 거예요. 내면이 어때? 파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이글거리고 기쁨과 감사보다는 계속 원망이 나오도록 하고 혐오와 상처가 가득하고 고뇌와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돼서 삶을 점점점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의 무서운 전략.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또 사울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가는 싸움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마음에 악신이 들어가요. 다윗을 추격하고 또 추격하고 다윗의 포 특수부대 3,000명을 만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어때요? 10년 이상을 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 저분 볼 때 진짜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까? 이런 신앙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일 거예요. 또 다니엘, 이런 사람일 거라고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한경직 목사님, 이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뭘까? 모두 다 고난을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받은 사람들이 견뎌낸 거예요. 또 하나, 이분들은요, 여러분,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차이가 뭐냐면, 고난이 오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됨과 존엄성과 품성이 참 좋아지고 아름다운 성숙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어려움을 당할 때 뒤틀거리거나 구겨지거나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더 성실하고 더 깨끗한 인격이 되고 더 높은 품격, 영혼의 깨끗함, 순결함, 그리고 누구든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짙은 아름다운 향내를 풍기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뭘까? 그것은 분노로 복수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이 보복을 하지 않을까요? 왜 모세와 다니엘과 다윗은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면서 복수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깊이 잠들었어요.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그의 옷을 살짝 베는 거예요. 안 죽이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질 않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이 사울이 이제 전투를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시신을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40년 여러분 정권을 잡았다고 하면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 시신들 적군에 가가지고 용감하게 그를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오히려 어때요? 축복하고 잘했다고 상급을 내리는 거예요. 참 이들은 알았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삶의 고통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뭘까? 그것은 인간관계가 이그러질 때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이그러질 때 이건 지옥의 고통인 것을 그들은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인간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복수하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고 잘되기를 소망하는, 끝까지 복수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모든 복수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모든 복수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 복수심은 남을 향하기 전에 내가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가슴에 먼저 비수를 겨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를 정말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일반 법정으로 재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해와 득실을 따지지 말고 납득이 안 가도 순종하고 결단을 하면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의 칼날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겨났을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전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정치적인 정통성이 확립이 되죠. 뿐만 아니라 청지기적 섬김의 모습이 각인되면서 다윗은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죽고 300년이 되고 1000년이 지나도 늘 언제나 이 왕이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 여러분 이렇게 교과서처럼 비춰보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실패한 자, 비류들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의 토굴 속에 모여서 그래서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나 하는 얘기했습니다. 하나가 나의 죄와 세상의 죄를 볼 수 있는 자가 위대하다. 아픔을 품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은 위대하다. 긴 시간 인내해 본 사람이 위대하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두 가지 축복을 줍니다. 아주 근원적인 축복 두 가지를 주는데 그 뒤로 파상되는 축복은 말고 말이에요. 근원적인 게 뭘까? 따라하세요. 사랑의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시편 57편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토굴 속에서 갇힌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찬양이면서 비전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다 그래요.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사랑의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아주 강한 것이 1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강한 거. 그 강한 게 뭘까? 돌이다. 돌. 돌이 강하다. 그런데 이 돌은 쇠에 깎이죠. 이 쇠가 강해요. 근데 이 쇠는 불에 녹습니다. 근데 이 불은 어때요? 물에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근데 이 물은 구름 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자, 이 구름은 바람이 불어오면 구름이 계속해서 떠밀려가는 거예요. 바람이 강해요. 근데 이 바람은 인간을 불어 날리지 못한다. 하지만 인간은 공포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난다. 그때 이 공포를 당할 때 술을 먹으면 공포가 없어진대. 공포는 술로 제거된대. 술은 어때요? 수면에 의해서 깨어난대. 이 수면은 죽은 만큼은 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마저도 사랑에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강한 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진리 안에서 나의 죄를 비춰보고 세상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긴 시간 인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사랑의 능력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비전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미래를 만드는 비전의 능력, 아름답고 웅장한 하나님의 비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토굴 속에서 엄청난 비전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전은 고급 호텔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단 잠옷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세미나를 듣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이런 비전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아마 독일의 탁공에서 그 현장을 보고 나서 나라, 민족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저히 그런 비전은 나올 수도 없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에스겔은 지옥 같았던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늘이 열리는 영광의 환상을 보죠. 또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고통스러운 반모 섬 유배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좀 어렵다,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에 축복을 준비하는 예배 자리에 내가 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비전을 가져야 될 때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엄청난 비전 선언은 지금은 어때요? 밤이에요. 근데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 엄청난 비전 선언은 정말로 대단한 앞으로 국가에 대한 청사진, 운명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장엄한 모습이 됩니다.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던 그런 꿈,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꿈, 주사랑교회 꾸는 꿈, 이런 꿈들이 한낱 욕망이 아니라 거룩한 비전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그냥 확신은 없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오늘 또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